샬롬. 오늘은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 빌레몬서는 특별히 개인에게 쓰여진 편지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바울 서신이죠. 그리고 빌레몬서가 마지막 바울 서신, 그리고 히브리서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유대의 율법을 잘 아는 그렇죠, 한 사람 중에 기록되지 않나 그렇게. 그래서 순서가 바울 서신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그냥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레몬서 하면은, 빌레몬 하면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 이름입니다. 빌레몬 이름 자체가 좋죠. 필레몬 하면은 사랑이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항상 편지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 썼는가, 그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및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보통 사도라는 단어를 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 자신이 갇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람이 나누는 거죠. 나눴을 때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옥중서신이 4개가 나오죠. 뭐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해서 이 4개의 서신을 보통 우리가 그냥 분류할 때 그냥 옥에서 썼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를 위하여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죠?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참 놀랍게도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시간이 자유롭고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에 있다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요양병원 가서 예배드리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여기 병원에 갇혀 있고 아프고 그러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쩌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혀 있다고 아이고 나는 힘들어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있었다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간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우리가 성공할 때 쓰임 받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들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갇힌 자 된, 지금 갇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와 편지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누구에겠습니까?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는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요? 빌레몬과 또 누가 나옵니까? 자매 아비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죠? 전체 교회.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그죠? 그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빌레몬, 주된 이 편지를 읽어야 될 이 빌레몬인데 표현을 동력자인 빌레몬이라고 했어요. 제가 요즘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단어가,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은혜가 돼요. 동력자. 동력자는 무슨 뜻입니까?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력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도 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그래서 저는 이 동력자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함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옆에 교회에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옆에 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옆에 교회 성도들이 있고, 우리도 옆에 보면 그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동력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누구에게인가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했을 때 참 저는 그것이 은혜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빌레몬은 동력자인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호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옆에 나오는 자매 아비아, 이 아비아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옆에 자매라는 단어가, 자매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죠, 그죠? 자매고, 그리고 아마 동력자인 빌레몬하고 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추측건데 아마 빌레몬의 아내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이 아비아는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아내와 또 우리와 함께 누구된? 병사된 아키포가 나와요. 이 아키포. 아마 이 골로새, 특별히 여기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 이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아키포가 나와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 아키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이 무슨 직분? 여기 말할 때 직분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안이란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 설교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아키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설교하는 사람. 그래서 직분이 아마 목사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단어를 쓸 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디아코니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아마 목회를 하고 있는, 즉 말해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 설교를 담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표현할 때 여러분 참 병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병사. 여러분, 이 단어를 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병사라고 불러요. 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르심을, 여러분 전쟁은 그러면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영적인 전쟁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과 전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 걸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군사라는 건, 병사라는 거는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냥 아이고 뭐 조금 봉사하고 그러면 그 차원을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군사로서 사는 인생. 참 부담이 되지만 아유 목사님도 군사로 못 살면서 목사님도 방위로 살면서 뭐 여러분 이런 칭호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나오는 동력자라는 단어 그리고 병사라는 단어 이건 단순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주어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군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빌레몬 그리고 아비아 아키포 역사적으로 보면 순교를 당합니다. 언제 순교를 당하느냐 하면 네로 황제 핍박 때 3명 다 돌에 맞아 죽어요.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만 순교한 거 아니에요. 이 여기 나오는 이 3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저는 읽을 때 야, 참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참 삼총사 함께 사역하다가 함께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인사가 나오죠. 그 인사가 뭐냐?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있을지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사실은 그냥 너희에게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저는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냥 할 때는 평강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 확실하게 그래서 있을지어다 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도 있을지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있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그대로 그죠? 복을 빌 때는 어떻게 해요?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상 목회자에게 이 축도권을 주어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혹시나 회사에 다니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축복하는 인생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전도할 때도 집에 들어가서 그죠? 그 빈 복이 만약 그 사람이 그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그죠? 비는 사람한테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아멘. 조금 적게 하시네. 여러분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 혹시나 그게 나한테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오히려 말할 때 여러분 복을 많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했어요? 나한테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많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항상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언제부터 민수기 6장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앞에 나왔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도 나오는 주된 복이 뭐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 그리고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말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물론 히브리어 그렇죠? 이 헬라어는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 그런 단어죠. 그리고 평강은 여러분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에이레네라는 헬라어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면은 항상 우리 인사하는 샬롬이 똑같은 단어예요. 평강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인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죠.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있기를.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또 감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 기도했다라는 거.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감사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항상 너 뭐뭐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를 돌아봐도 감사하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첫째로 건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2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건강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직장도 죄송해요. 이렇게 그죠? 시간 내어서 올 수 있는,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어요. 야, 예배에 빠뜨리지 않는 그런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목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네요. 사모님은 늦었습니다. 70이 넘어가지고. 감사하는 감사.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친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나의 아내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나의 자녀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는 정치인들 보면 감사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 또 회사에 가면은 참 이렇게 사장님 보면 감사하고, 차만 타도 차 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죠 기사 아저씨 보면 또 감사하고, 물건 사러 들어가면 그죠 직원한테 감사하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 보니까 너의 사랑과 믿음이,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참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거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회자의 기쁨도 아마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사는 거 보면 그것만큼 행복한 거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사가 넘치는 건 뭐냐? 빌레몬 보니까 사랑과 믿음이 있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 보니까 여기에 5절에 사랑과 믿음 했는데 6절에 믿음의 교제가 나오고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믿음과 사랑.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내 믿음의 교제 아시잖아요. 그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냥 교제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알고, 선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참된 선이 무엇인가, 또 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복음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의 이런 믿음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교제하다, 친교하다, 참여하다, 나누어 준다, 여러 가지 뭐 뜻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제합시다 하면은 서로 만나는 것도 교제예요. 그리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도 교제고, 또 내 것을 또 누구에겐가 나누어 주는 것도 교제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도 교제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교제고, 여러분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제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이, 작은 헌신들이 이런 믿음의 교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교제를 지금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물론 홀로 때로는 기도하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죠,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옆에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교제하고 동력하고, 그죠, 함께 싸우고, 영적인 싸움. 그리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레몬의 헌신, 믿음의 교제, 사랑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평안한 안식을 얻는. 저 사람 보면 불안해. 그런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요? 저분만 보면은 내 마음에 참 그냥 주님 바라보듯이 평안함이 넘쳐. 그런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쉼을 주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보면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저만 보면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저만 보면 힘을 얻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일꾼들, 특히 중직자들 있죠. 여기 중직자는 세 부류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죠? 다 중직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을. 더 나아가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누구에겐가 기쁨이 되고 누구에겐가 위로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나오는 빌레몬. 그런 빌레몬과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 헌신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은, 그죠? 우리 교회에도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감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